사순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 한국까지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를 소멸하여 주시며 이 혼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과 충만과 질서를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며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욕망과 무질서한 생활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터널이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본부를 비롯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체 인력을 잘 예비하여 협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포로 인하여 남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공포에 떨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잠재워 평화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인물 중에서 인류 최강의 전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가 4가지입니다. 1번 스파르타 전사, 2번 징기스칸 몽골 전사, 3번 해병대 전사, 4번 코로나 전사.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4번 코로나 전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코로나 전사가 인류 최강의 전사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모든 전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전사들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전사들은 오히려 아픈 사람들, 그들을 고통을 나누어 주면서 생명을 살리는 전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 코로나 전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이 시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권면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놓으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려면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러므로 주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언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웠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였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때로는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맞기도 했다라고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라고 하고, 때로는 풍랑과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려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또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파. 다른 데는 선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은 회중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각 사람에게 권하고 또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한다라는 말은 경계한다라고 하는 말로 회개와 관련된 그런 말입니다. 곧 잘못된 사람의 행위와 마음의 태도를 올바르게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권하고 또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천지에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배운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 신천지에게도 배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저들의 전도 열정, 곧 저들의 포교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생업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집을 나와서 합숙하면서 생활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정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들의 그 열심이 주의 복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복음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문제는 저들의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신천지 사태가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 신천지 사태로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앞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 또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전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천지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전도해야 할까요? 이왕에 이렇게 전도가 힘들어졌으니 전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길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도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라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수고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려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수고하고 힘을 써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고 권투를 할 때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애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씨름을 중계하는 그 방송을 보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을 쓰는지 마치 그 배가 맹꽁이 배처럼 볼록하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우리에 있는 힘과 또 최선의 수고를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형제 자매가 병들어 있을 때, 연약하여 있을 때, 또 낙심하여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저 코로나 전사들처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교사가 없고 또 성가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신천지에 가면 20대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신천지 그 숫자가 30만 명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청년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신천지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을까요? 왜 신천지에 청년들이 빠져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랫동안 신천지를 취재해왔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와 가족 그리고 교회가 20대 청년들에게 주지 못했던 그것들을 신천지가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신천지가 뭘 채워줬나요? 첫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곧 실패를 겪은 상황에서 너는 나고자야 더 분발해야 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는데 그때 신천지는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함몰 비용의 법칙입니다. 곧 저들이 내가 잘못 들어와서 신천지에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라는 것을 깨달아도 그동안 자기들의 시간과 또 돈과 노력을 투자한 그것이 아까워서 계속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터널 비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에 들어가면 밖은 안 보이고 오로지 저 터널 끝에 빛만 보이는 것처럼 당신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계속 더 전진하다가 결국은 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희소성의 모델입니다. 곧 신천지는 사람들을 포섭할 때 이런 얘기는 너한테만 해주는 거야? 아무나 이런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청년들에게 신천지는 아주 달콤한 약을 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성교회는 이런 연약한 이런 청년들을 향하여서 저 신천지가 주었던 그 달콤한 약보다도 더 포근한 사람으로 그들을 감싸고 품어주는 노력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해서 작은 정성 모으기 운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 운동을 실천할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저 대구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의사가 간호사가 아니라서 달려가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번 사순절 작은 정성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비록 전도하기가 힘든 상황이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일에, 곧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주변에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